그렇게 될 때 은혜 신진대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귀를 특별히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죄가 오늘 12장 25절에서 지금 33절까지 나왔는데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두 개로 나눠져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오늘 본문의 27절에 르호보암이라고 되어 있죠. 유다 왕 그들의 주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에게로 계속 유지되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처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줘서 남유다 왕국보다 지파가 훨씬 많아요. 이 남유다 왕국은 원래 다윗의 집안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돕는 베냐민 지파가 하나 더 붙어서 두 지파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고요. 이 여로보암이 오늘 한 이 일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떠나지 못하고,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던 이제 이 여로보암의 죄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함으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그들의 문제가 있고 그들의 그 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바로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역사가 150년, 200년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하는데, 이제 그 망하는 결정적인 바로 이 이유가 지금 여로보암의 이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열왕기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했을 때 한 절반 정도는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이 큰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한번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이 두 도시는 다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두 도시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여호와라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금송아지 숭배가 여로보암 다음 그 아들에게도, 여로보암은 아들 밖에는 왕을 잊지를 못해요. 이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 아들 때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죠. 정권이 바뀌는데 이 정권이 바뀐 사람들도 요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계속하니까 정권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짧은 역사인데요. 정권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 말은 늘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 아들, 손자 계속 이렇게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아마 기대일 텐데 그게 안 됩니다. 이상하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자꾸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져서 아들에게도 못 있는 왕도 많아요. 자기 당대 잠깐 왕이 됐다가 쿠데타로 죽는 이제 그런 왕들도 있고요. 길으면 한 5대까지 간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빨리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안정을 거의 잘 갖지 못하고 계속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지다가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그 시작을 누가 했느냐? 바로 여로보암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이 길을 잘못 닦아서 이렇게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한시가 있는데요. 이 양년이라는 순조 때 우리가 조정에 그 사람이 시를 쓴 게 있어요. 이게 유명하죠. 백범 김구도 좋아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눈을 밟고 들길을 걸어가노니 모름지기 어지러이 걷지 못하네. 오늘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나니 하는 이런 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 덮인 들판에 한 사람이 조심해서 걸어간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내 발자국을 보고 뒷사람이 이제 걸어와서 그 뒷사람도 결국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이게 그만 길이 될 테니까 내가 처음 길을 가는 사람이 길을 잘 닦아야 된다. 아주 잘 걸어가야 된다. 뭐 이런 뜻을 가진 이제 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로보암이 그 길을 굉장히 잘못된 길을 만들었어요. 잘못된 길을 가서 결국은 이것이 그 나라가 이제 망하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을 또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온다든지 또는 우리 후배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인지, 내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할 것인지,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요즘에 그 감리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 있죠. 인천 마가다락방이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예요. 또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중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병도 낫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박보영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자란 거죠. 교회에서 자랐는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제 이렇게 청년부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고등부를 마치고 청년부가 되고 그다음 이제 지나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청소년기에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청소년기쯤 됐을 때 실제로는 신앙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뭐 철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청소년쯤 돼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에서. 그런데 교회는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워낙 무서운 아버지였어.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어졌답니다. 근데 그냥 흉내만 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가 늘 싸웠대요. 늘 싸우는데 아주 그냥 막 치사하게 싸우고 또 아주 사납게 싸우고 아주 꼴불견으로 그렇게 싸우고 늘 싸우고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늘 갈등이 있어서 진짜 편하게 지내지를 못했대요. 자기가 사택에 있으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교회 속에 이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교회 속에 살다가 이제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잃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이고 교회에 제일 생활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본 그 자기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 직분자들과 교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거나 또는 우리의 모임을 봤을 때, 저 사람을 보니까 혹은 저 사람의 가치 있는 저 모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저 모임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와 또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임 속에서 그 내막을 알고 보고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제 보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불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하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줬느냐? 여로보암이 이것이 바로 그 이유가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있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갈라졌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남쪽에 서울이 있잖아요. 이 한양이 있잖아요. 원래 조선의 수도가 서울이고 한양이고, 그런데 이게 갈라졌는데 남쪽에 서울이 있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 왕국 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죠.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이 남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철책선을 걷는 이런 국경이 아닙니다. 고대에는 그런 국경은 거의 없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 전쟁할 때 국경이고 세금을 거둘 때 국경이지, 이 국경에 무슨 철망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북쪽에 있는 열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쪽에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1년에 3번 큰 명절에는 반드시 와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는 이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 이제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꾸 남쪽 나라에 가다 보면 그 남쪽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지금 르호보암입니다. 그 르호보암을 그쪽에 이제 마음이 돌아갈 것이다. 그쪽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르호보암 쪽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그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이 계산이죠.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정치가의 계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민심이 나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민심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러면 내가 지지를 받을 거예요. 요즘도 전쟁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그죠? 푸틴 같은 사람도 그렇게 권력이 강해도
이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민심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을 한 결과로 자기가 낸 그 해결책이 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의 두 도시에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바로 우리의 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요 위쪽에 있는 단이든지 약간 아래쪽에 있는 베델이든지 이 두 곳에 이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이 여호와 금송아지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 손을 많이 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논래 레위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레위인들 속에 아론의 가문에서 원래 제사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창작을 해낸 겁니다. 창작을 해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8월 15일 그러니까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만들어서 유다절기하고 비슷하게 유다절기라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짝퉁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 북쪽 이스라엘에 묶어 놓으려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좀 그럴듯한 거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생각이 많고 생각이 깊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깨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많고 꾀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하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의 생애에 그런 면이 많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자권을 부당한 방식으로 이제 얻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솜씨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연단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굉장히 파남 많은 삶을 사는 것은 그 꾀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오랫동안 다루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법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속이거나 남의 곤란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말이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그를 오래 연단해서 마침내 굉장히 경건하고 이제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뭐가 문제인가요? 여로보암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로보암의 문제 본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없습니까? 자,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그 백성이 제사하기를 원해요. 남쪽 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래 아이디어니까. 그래서 비록 나라는 두 개의 왕조가 되었지만은 그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도록 여로보암은 허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허용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맞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나를 떠나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여로보암처럼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믿음과 두려움이 항상 이렇게 대립을 합니다. 자, 이 두려움 앞에서 여로보암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이 꾀를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도 북이스라엘 10지파도 남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나는 허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기에 1년에 3번을 갔다 오든 10번을 갔다 오든 12번을 갔다 오든 거기서 제사하도록 허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뭘 믿어야 됩니까?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옛날에 솔로몬의 신하였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죄가 우상 숭배까지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서 자기에게 10지파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그 왕위를 지키는 방법이 꾀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하고 어긋나는 것을 선택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머리를 썼어요. 이것이 여로보암을 불행하게 했을 뿐 아니라 대대로 북이스라엘에 계속 그 왕들이 이 길을 따라오다가 나라가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반란이 일어나서 그 왕들의 운명이 순탄치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갔어야 될 길은 뭐냐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에게로 가서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 염려, 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달라요. 사람이 보는 눈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쪽으로 끌고 가면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끌고 가면 저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보기에는 백성을 허용하면 자기에게 위태롭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가지고 자기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원래 왕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그 감독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성실하고 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좀 제목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왕의 자리를 뒀을 때 결국은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이 얕은 생각으로 자기의 그 왕권을 지키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쓰지 않고 꾀를 썼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자신이 바로 아들 대 아들이 쿠데타로 죽어요. 그리고 이 왕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대로 자기를 본받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같은 운명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도 그렇고 이 왕조의 역사 속에서도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것이 그 백성들의 죄의 본질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 그 표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선택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의 길을 너가 가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사무엘 하 8장, 9장, 10장에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 모든 전쟁을 다 이깁니다.
모든 전쟁이 다 그걸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가 동쪽으로 가도 여호와가 이기게 하시고 북쪽으로 가도 이기게 하시고 남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다 항상 이겨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기느냐? 예. 그 8장에서 그가 이기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전투가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소바왕, 북쪽에요.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병거와 마병이 있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다윗과 전쟁을 했어요. 이 첫 전쟁에서 어찌어찌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노획물로서요, 이 하닷 에셀 왕의 병거와 마병에 수많은 말을 노획하게 된 거예요. 예, 너무 많은 말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8장에 보면 바로 여기에 다윗이 그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고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이거는 제가 PPT를 못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의 전쟁의 초기에 다윗은 노획한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들이 많다는 것은 군대의 군사력이 있단 말이죠. 전투력인데 오늘날로 하면 탱크인데 왜 이 탱크를 굴러 들어온 탱크를 그 탱크 체인을 다 끊어버리느냐 말이죠. 못 쓰는 탱크를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명령을 줬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보유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알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 많이 생기니까 이 말이 너무 많은 것이, 그걸 보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은 힘입니다. 말은 군사력입니다. 이제 왕이 돼서 왕국을 전쟁도 많이 하고, 이왕이면 주변 나라를 이겨서 조공도 받고 또는 영토를 확장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이 무력이죠.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너무너무 좋은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말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요, 주저하지 않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군사력이 약해지는 거죠. 강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잡는 거예요. 군대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강한 군대를 안 만들고 그냥 보병으로 남겠다는 거예요. 보병으로. 그래서 그 딱 필요한 게 한 100마리 뭐 쓸만한 어떤 용도가 있어서 딱 그만큼만 이제 쓰고, 이 말이 자기들의 주력 군대가 되지 않도록 이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되면 뭔가 자기가 약해질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위태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약한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베델과 다니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면서 자기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고, 스스로 자기를 든든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려고 이렇게 수완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면서 자기도 망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자기만 불행해질 뿐 아니라 대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게 괜찮아 보여서 계속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하고 차단되고 여기만 있어서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천만에 계속 반란이 일어납니다. 계속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가서는 안 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우리 인간적인 이 계산과 그것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길과 인간적인 계산이 상충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이 얕은 꾀를 믿을 것인가? 그런 것을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그럴 때 중요한 순간에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자기를 본받는 사람들도 해를 입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길은 뭐예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그 다음 약해지든지 곤란하든지 어렵든지 그것을 감수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신실함을 나타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길이고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곤란해요. 지금 여로보암이 괜히 걱정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인간적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염려가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 염려가 순종을 갉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묵묵히 가다 보면 살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살 길이 생기는 게 정도가 아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우리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 우리가 성경의 큰 교훈인데요. 이것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고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